중세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만연하면서 창궐하면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패스트를 잡았습니다.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위생관념도 더 철저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병을 다루는 인간의 기술도 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스트를 물리친 이탈리아 피렌체의 섬유 길드 장인조합은 그것을 기념하여서 청동으로 된 문을 만들기로 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병에 사람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희생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문을 만들기로 했죠. 성당에 딸려 있는, 교회 예배당에 딸려 있는 세례당, 유럽에 가보시면 세례만을 위해서 따로 그 세례당이 예배당 바깥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국민이면 세례를 받아야만 국민이 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세례당이 그 바깥에 있었는데, 그 세례당 문을 책임지고 만들 최고의 예술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그리고 샘플로 보내온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 25살의 기베르티라고 하는, 로렌초 기베르티라고 하는 그 조각가의 작품이 단연 돋보였죠. 인물의 선이 물 흐르듯 부드럽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조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처럼 섬세하게 그렇게 문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나서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감히 천국의 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해서 그 문의 이름이 천국의 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당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 북쪽에도 문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문인데,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게 돼 있어서 양쪽으로 이 5개의 그림,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 이야기 5개의 이 이야기를 10개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청동 위에 금을 입혀서 해가 뜰 때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문을 만들게 되었죠. 무려 27년 동안 작업한 문이 바로 이 천국의 문입니다. 아침에 이 문을 보기 위해서 산 조반니, 성 요한 세례당, 이 세례당의 이름이 요한을 기념하는 세례당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주었던 그것을 기념해서 이름을 산 조반니 세례당이라고 하고, 관광객들이 그 아침이면 줄을 서서 여기를 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게 15세기에 만들어졌는데 20세기에 500년 만에 1966년에 그 피렌체 지역에 대홍수가 나면서 문이 부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떼어다가 34년 동안 복원을 합니다. 78년부터 2012년까지 복원을 하는데, 똑같은 문짝을 2짝을 이 세트로 똑같이 2짝을 만들어서 이 전시용 그리고 연구 보관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이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베르티라고 하는 한 예술가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의 이름을 믿음의 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쭉 새겼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된, 그래서 이 기베르티가 이것을 27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북쪽 세례당은 21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다 합치자면 48년 동안 세례당 문을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문짝 만드는데 그냥 뭐 한 달 만들면 될 것 같고,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이어도 1년이면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세례당 문짝 하나 만드는데 28년, 북쪽에 문짝 만드는데 21년, 그래서 48년을 문을 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기는 세례당 문 만드는데 자기의 생애를 더 던진 거죠. 이게 믿음의 자세인 거죠. 신앙의 자세. 우리는 막 신앙하면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저로 옮기는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조곧게 올곧게 항상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베르티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만든 문이 하늘을 향해서 열리는 것을 보았을 거다. 이런 놀라운 찬사를 그에게 보내지요. 이 천국의 문, 27년 동안 만든 천국의 문이니까 하늘에 열려있는 진짜 천국의 문을 그 사람은 보았을 거다라고 축복하면서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의 문,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하는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천국의 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항상 열려 있는, 노아의 방주도 200년 동안 열려 있었지만 결국은 닫혀서 8명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제 닫히지 아니하고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의 문, 소망의 문, 생명의 문. 다른 문들은 출입이 목적이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출입이 목적이 아니죠. 자유함이 목적이죠. 자유함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들며 나가며, 요한복음 10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우주로 나가는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과 26절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지상에서 왕으로 있었던 중세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왕 한 몇 명, 그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왕으로 살던 사람들,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 지금 천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왕인데 그냥 자기들이 이제 하늘의 왕, 천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크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른 영국의 여왕인데, 네덜란드의 여왕인데, 왕인데, 이렇게 왕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럼 왕들만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서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왕이 들어가는 문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면 천국의 문은 세속적인 문하고 아무도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이 지상의 문, 왕들이 못 들어가는 문이 없었는데 천국의 문까지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아름답고 화려하더라도.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렸던 사람들만 들어간다면, 그러면 천국의 문은 싸구려 문이 될 것입니다. 가치 없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들의 왕,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땅들의 왕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천국 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땅의 왕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래서 땅의 왕들을 이 지상에서 왕이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왕들,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두 땅의 왕들도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중복되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게에서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게, 무겁다, 사람들의 사물의 그 풍성함, 풍부함, 그래서 무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죠. 영광은 인류의 역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가지신다. 이 세상에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영광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 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무슨 영광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기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표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그 온전한 영광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에 보이는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 주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평생의 목적을 두고 기다렸던 시므온, 그는 주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라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신다. 시므온의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참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의 이적들은 주의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은 부활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이 성취된 것입니다.
새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장차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본, 영광을 믿는, 의뢰하는, 의지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앞에 3장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존귀한 자들인 것이죠. 참으로 이 지상의 어떤 땅의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 요한계시록 3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는 마태복음 13장에도 자기 백성들, 의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가득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성경이 다 영광의 문제를 무게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대가로 메시아적인 소명을 악용하라고 주님을 유혹할 정도였으니까 사탄도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영광을 가지고 메시아적인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고 죽어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너의 목숨을 잃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도록 포기하도록 타협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정도였으니 이 영광이야말로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보아스와 야긴처럼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축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수행하는 그런 귀한 교회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사탄은 방해할 수,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주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해가 질 위협도 없습니다. 그 어떤 그림자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문들이 열려 있어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속된 물건, 그리고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속된 물건,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사람을 해치는 것,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아무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건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마약 샘플을, 마약 젤리를 여행 가방 바퀴 속에다 숨겨가지고 그렇게 들어와도 다 걸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사람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건도 못 들어가고 일도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의 정신을 회파하는 그런 행사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참혹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굿하는 것이 민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허용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굿하는 것, 귀신을 부르는 것, 귀신을 부르는 것, 귀신에게 묻는 것,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것, 세속적인 것,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은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가장 명확한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가장 혼란한 곳입니다. 섞여 있는 곳은 섞여 있는 것, 섞인 것, 이게 속된 것이거든요. 섞여 있는 것은 혼란을 부추깁니다. 혼란을 부추긴 거죠. 이번에 동남아 지역에서 이 새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금 밑에다 쫙 깔고 소금 이 생새우를 쫙 한 다음에 이 200도 온도에서 한 10분만 구워내면 정말 기름이 잘잘 흐르는, 머리 딱 떼어내고 그냥 통째로 씹어 먹어도 맛있는, 요즘이 이 새우 먹기에 아주 최고의 적기인데 수입하는 과정에서 전염병, 바이러스가 감염된 새우를 수백 톤을 컨테이너로 그렇게 수입해가지고 이미 다 국민들이 다 소비했는데, 병든 새우를,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커튼치기, 컨테이너 앞쪽에다가는 건강한 새우를 쫙 싸놓고 중간에다가 10%에서 20%를 병든 새우를 집어넣어서 보냈다는 거. 그래서 관세청에서 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검사하지 않으니까. 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그렇죠? 컨테이너 앞쪽에 10상자만 20상자만 건강한 새우를 집어넣고 그 뒤에는 병든 새우로, 썩은 새우로 그렇게 해가지고 통관시켰다는 겁니다. 지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의 문은 열려 있을지라도, 항상 열려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다 죽임당한이라고 하는 말이 더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근데 지금 21장에서는 죽임당한 말은 없고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단서가. 언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다고요?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지어진 이후부터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단서가 분명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근거는 모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백성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그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낙원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낙원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99.9% 죄인입니다. 왜? 로마서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 거죠. 죄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죄인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들어갈 수가 있다. 보혈의 능력만이,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소멸되고 거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강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주님을 믿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놀랍죠? 사도가 자기를 도왔던, 자기에게 협력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태초부터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20장에, 바로 앞장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흠뻑 전도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기쁨에 들떠서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뚫지 못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이 땅에 더러운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놀라운 전도의 기쁨이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20절에,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승리하신 어린 양을 영원히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 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낱낱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송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 우리 많이 아실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리고 후렴 부분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리고 하늘에 기록하신 그런 놀라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눅들면서 살지 아니에요. 상처받았다라고 늘 말하고 짜증내지 아니에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